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치실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 역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온전히 완전하게 이제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역시도 생명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하고 떠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장소에서 이 나사로의 집까지 한 이틀 거리라고 한다면 이틀이나 지체한 것은 나사로의 어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낫게 하면 되겠지요. 이 잠들었다는 말을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신 것은 바로 이 나흘째 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가 되면은 그 영혼이 다시는 그 육체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시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완전한 절망이 이르기 전에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며 또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매였던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려나야 할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엠브리 마우마이 이 말은 매우 분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한 이 개인적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에 절망하며 더 이상 어떤 생명에 대한 소망도 갖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의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주실 분이 앞에 있는데 그 영생의 주 앞에서도 여전히 죽음만을 묵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사적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과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시신은 이 인공굴이나 자연굴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 좀 굴릴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굴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신에 무슨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못 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 풍습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문객은 집에서 받습니다. 어떤 조문객도 여러분 무덤에 가서 그렇게 조문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일부가 이제 그 시신에 어떤 향품을 바르러 갈 때 그거 외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지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이르러서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제 여러분이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가 믿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이 정말 순수하지만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하는 것을 벌써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예, 종말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 그때에는 우리 오라비도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아니 지금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순수하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실제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을 얘기합니다. 지금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유대 관념에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이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나흘째가 되었다. 그리고 시체가 이미 부패하여서 냄새가 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르다가 하면서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우세 살려고 합니까? 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마르다는 혼란스럽습니다. 진작에 오실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도 않고 이 뒷북치면서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을 촉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르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고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 표적의 정점으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진정한 이 하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는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아파하고 오늘 힘들어하고 오늘 당장 이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땅에 엎드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 상황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절망적 상황은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전제된 것이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6가지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일관성 있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나를 지금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놀랍고 가치 있고 고귀한 행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시는 말은 나는 지금 내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서로 그 말을 듣는 온전한 조화와 일치.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까지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되는 사건인데 그 단절까지도 온전한 통일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다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기도입니다. 이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기적, 진정한 이 표적이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나오라. 여러분 이 나오라 이 말은 듀로 엑소 그럽니다. 엑소 하면은 밖으로 이런 말입니다. 듀로 하면은 이리로 오란 말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이 천으로 동동 매여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밖으로 이리로 나와라 합니다. 굴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굴 안은 어두운 자리며 그 굴 안은 절망의 자리이며 그 굴 안은 죽음의 자리이며 그 굴 안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끄집어내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굴 밖으로 나와라. 그 죽음 밖으로 나와라. 절망 밖으로 나와라.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고 진정한 쉼이 없는 상태에서 안식으로 나오라는 것을 그리고 뭔가 매여있는 상태에서 해방으로 나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다 하는 것 리사테 그럽니다. 풀어줘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게 하라 하면 휘파게인 그럽니다. 떠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풀어놔서 완전히 풀어줘서 좀 활발하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일으킴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생명이 일어나서 그 생명이 또다시 자유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수건을 다 풀어주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라. 풀어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삽니까? 아마도 가장 그 기초와 그 근거를 따져 들어가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밑에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밑에 결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또 사회적 지위가 모자라고,
모든 그 모자람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결핍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 풀어줘라. 그 죽음으로부터 그 족쇄를 그냥 풀어주고 그걸 끊어내고 이제 그 사람 자기 발로 스스로 활보하며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자유롭게 가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매여 있다면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고통과 그것이 어떤 건강의 잃음과 우리의 어떤 정말 관계적인 상처와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그 족쇄를 예수님이 지금 끊어내십니다. 끊어내고 풀어주고 모든 이제 천들을 다 걷어내게 하고 그 사람 스스로 일어서서 나오게 하라. 걸어다니게 하라. 그 자유의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두 부류가 나눕니다. 이 놀라운 과정, 여러분, 이것은 지금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죽은 자, 그것도 죽은 지 나흘째 된 완전한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사람, 절망의 시신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 이거 외에 더 어떤 나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거 외에 더 나은 표적은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 나사로의 표적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정도 된다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던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에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하면 그 예수님을 이제 선한 일을 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표적은 2장에서 12장의 6개 표적의 마지막 절정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진정한 해방, 진정한 영적 세출의 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에 예속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해방되고 이제는 자유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이 약해져서 매여 있든지 사회적 지위가 정말 열악해서 우리가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고 있든지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곤핍하고 이제 정말 무언가를 결핍이 있어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해나가든지 관계성 속에서 정말 깊은 상처가 있든지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죽음의 맛을 그렇게 맛보고 살아가든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죽은 시신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그 시신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도 없이, 어떤 구속과 예속도 없이 이제 모든 우리를 감쌌던 이 죽음의 수건을 다 풀어내고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정말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생명의 안식을,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이들이
이 죽음의 결핍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선사하여 주시고 이제 예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날개 치면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또 치료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